오늘은 생명의 삶 14일차 세상의 안락에 취하면 죄의 올무에 빠집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가나안화가 되고 있는지 극단의 한 사건을 소개하는 장면이지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문구는 17장 그리고 또 18장에도 계속 등장했던 그런 문구입니다. 이 말은 왕을 반드시 세워야 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왕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간 그들,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질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박혀 있었고, 또한 그들 가운데에 삶의 중심이 바로 스스로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는 무명의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첩의 아버지를 장인이다, 또 레위인을 사위다라는 것을 사위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서 첫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지금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정해주신 48개의 성읍에서 또 벗어나 나그네처럼 지금 체류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고, 첩을 두고 사유재산을 소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레위인이 간절히 원해서 성읍을 이동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읍으로 옮길 수는 있지만 옮긴 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제사를 돕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삶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네, 거처를 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잠시 머물며 다니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레위인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성막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고 또 자기 나름대로 나그네처럼 자기 삶을 영위하면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네,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친정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개월을 머물게 되지요. 행음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방치하고 그리고 그대로 놔두고 있죠. 4개월이 지난 뒤에 이 첩을 이제 데리고 오고자 합니다. 내가 잘 달래서 다시 부부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장인이 레위인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장인이 자신의 딸이 행음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은 사위에게 오랫동안 머물다 가라, 당신의 기력을 좀 보충하고 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레위인은 이러한 장인의 간청에 5째 날까지 머물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저녁에 짐을 꾸리고 이제 나서게 되죠. 그리고 해가 지게 되어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이방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여부스에 유숙하면 안 되겠다, 이방인의 땅에 유숙하면 안 되겠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가서 유숙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브아로 들어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레위인을 영접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율법이 있고, 또 이 당시의 문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이 레위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의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에 거주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거류하고 있고,
또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개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다라는 것, 또한 레위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인 11조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레위인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지정된 성읍을 벗어나 스스로 산지 구석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스라엘 사회의 분위기만 이런 것이 아니라 레위인 스스로도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첩이 행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나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 행음하는 죄를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야겠다, 이런 모습들이 레위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이 행음하던 그 모든 것들을 없던 것처럼,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오히려 사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 장인의 모습 뿐만 아니라 나그네가 성읍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 그 사회의 차가운 모습들까지 한결같이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사회를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종교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모습들, 그리고 이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지금 성경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명의 레위인은 자신의 사명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또 방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레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 당시에는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였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하여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읍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꼬집어 얘기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성도이자 또 직분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에, 이 소명의 자리에 잘 머물고 있는지, 내가 혹시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다시금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 광연교회 역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로 차가워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에 우리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먼저는 우리 자신을 깨우고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교회를 깨우는 영적 각성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진실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